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십자가형을 선고한 걸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결과에 의한 사형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옳다고 여긴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걸 우리 알았습니다. 이걸 뭐에 대해서 했다고요? 모르지만, 그때 몰랐지만 성령이 오셔서 안 사람들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구원을 간 사람들은 그건 어떤 겁니까? 구원을 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니까 그 무리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로 갈 수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요. 다시 그 무리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참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멀리 있음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정확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멀리 있구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어렵구나, 너무 낯설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모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를 같이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 점점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여튼 모든 걸 다 악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죄된 시스템 안에서 나온 거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과 멀리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없애려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분명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사라지고 있음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아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기 원해요. 여러분 삶이 그 안에 있기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요. 고난 중에도 힘듦 중에도 기쁨 중에도 모든 것이 만족하는 중에도 한결같이 샬롬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누리는 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세상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걸 놓쳐요. 세상 것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식대로 버리고요. 지식, 경험 다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접속사가 나와요. 앞에 위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은 언에 을이 없으니까. 근데 마가는요, 여기서도 같은 접속사를, 위에 건 달라요. 대라면 밑에는 카이에요. 카이. 그래서. 뭔가 또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군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 누군지 알겠지만 뒤에 군대란 말이 나오죠. 군대, 온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요, 로마의 정규군이 아닐 거라 학자들이 얘기해요. 로마의 정규군은 아니고, 로마의 정규군은 뭡니까?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로마 본국에서 데리고 온 정말 정예 부대, 막 정복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있는 군대는 그게 아니라 비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비유대인 중심으로 만드는 로마 예비병력들이에요. 예비병력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보병대는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 보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온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로마 예비병력 군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 단어 뜻은 관절 얘기예요. 관저는 누가, 관리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령부를 얘기하고요. 군대의 어떤 뭐랄까요? 군인의 핵심 세력들이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작전 중심이 있는 거라고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것들이에요. 사령부. 그리고 사령관이 있는 막사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라이도리온을 그러니까 외래어로 가서 그냥 쓴 겁니다. 마가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군인들이 누구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브라이도리온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군대가 누굽니까? 보통 군단이 있으면 군단이 한 10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600명을 한 군단으로, 여기 군대에 표시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 말하면 대대, 연대, 중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그걸 그냥 한글로 군대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600명 되는 사이즈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한 대대, 우리의 600명이 어때요? 대대가 되나요? 대대? 모르겠네요. 한 대대 병력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뜰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채찍질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때리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데려간다고 볼 때 이 사람들 누구냐 보면, 아까 예비병력 했지만 그 예비병력 누가 소집하냐면 보통 그 지역에는 총독이 징집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빌라도와 함께 와서 빌라도의 명령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려고 지금 자기네 주둔지로 간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가 어디냐? 이 지역이 어디냐? 이거 연구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동안 어디였냐면, 성전구역 우리 얘기할 때 그 위에 바로 성전이 있으면 이쪽에 바로 요새가 하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요새. 이거 왜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진압하려고 요새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거든요.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브라이도리온을. 거기에 주둔했을 것이다. 주로 생각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쭉 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가 머무는 장소였을 것이라고 요즘 학자들이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라한 곳에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 원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이 머무르는 사람인데, 6월절에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왔다는 얘기는 좋은 자리에 있지, 이렇게 막사 같은 데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하면 옛날 헤롯 대왕이 지냈던 궁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은 그들 군인들, 유대인과 유대인이 배제되고 자기들만의 막사에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바로 때렸으면 십자가 못 박으러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20절에 맨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리고 끌고 가면 됐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려줘, 형장으로 데려갔으면 되는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그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요한도,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마가가 뭔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가 구경하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쓰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모여놓고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17절 보시면요. 먼저 온 군대 한 600명 다 모았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거기 있는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놨겠죠. 왜 모았습니까? 17절 이야기를 하려고. 어찌를 합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이라는 얘기는 어디는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빨간색 망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망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입혔다고 학자들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색이라는 색깔이 어떤 의미가 다릅니다. 자색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 중에 하나래요. 이것으로 옷 입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하겠습니까? 왕. 헬라 시대 때는 헬라 황제가 임명한 가신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너 저희가 다스려 하고 임명 왕들이 이 자색 옷을 입고 가서 통치했다고 그래요. 로마 때는요, 로마 황제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요. 가시관은 뭡니까? 가시가 있는 왕관같이 모양의 가시관을 얘기해요. 그 팔레스타인에 나온 식물 중에 이렇게 가지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가시가 서갖고 마치 왕관 같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들이 가시관을 쓰면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씌웠다 하는 분도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시관이요. 물론 하다 보면 막 엉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씌우다 보면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하려고 했을 것이다. 좀 더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은 지금 예수님께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가시관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왕관 대신에 씌우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듯이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황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요. 18절은 이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례하여 이르되 인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원래 이건 거꾸로 얘기돼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하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 황제한테 황제를 만나면 구호처를 외치는 경례시예요. 우리가 뭐 이기자, 충성, 백골 뭐 이런 식 하듯이 그들이 경례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 잘 아시지만 헤일이에요. 헤일. 헤일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만세가 되겠죠. 만세!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대상자의 안녕, 잘됨,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도 암만만 해도 만세, 천세 이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만세, 시저 이거거든요. 시저 보고 하는 거예요. 하이틀러 같이. 그런 식으로 시저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저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뒤에 뭐라 하면 승리자여 황제시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례하면서 자기네 황제 하듯이 경례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 유대인 왕이여. 지금 군인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온 줄 아는 거예요. 뭐로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잡힌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사형당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처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왕관처럼 씌우고 그 다음에 경례를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경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 조금 어긋나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라는 것은 여기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7장 보면요. 그 손에 잡히게 해요, 일부러. 누구 손에요? 예수님 손에. 이건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홀이요, 홀이요. 막대.
그걸 딱 들게 했던 거예요. 그 막대를 쓰는 갈대를 뺏어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쳐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좀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얘기에서는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군인들이 하는 짓들이 조금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들로 나가요. 머리를 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요?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모욕적으로 탁 뱉는 게 있지만 실제로 학자들도 이걸 또 좋게 보는 사람들,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뭐라 표현하냐면 황제한테 입으로 입맞춤을 한대요. 보통 충성 표시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여기 침이 묻으니까 그 대신 침을 뱉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너를 왕으로 인정하마 하는 모션을 취한 조금은 경멸스러운 행동을 취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이 뭐예요? 꿇어서 절을 해요. 이건 왕에게만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놓고 옷을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경내에서 만세 유대인의 왕이요 한 다음에 막대기로 때리고 침 뱉은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꿇어서 절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가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한 단어로 그냥 해결해버려요. 뭐라고요? 희롱을 한 후. 희롱하다는 얘기는 조롱하다는 얘기예요.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로마 군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장면을 그대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끝내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 생각해봐 하고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물론 나중에 19절, 20절에 가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방인 군인들한테 모욕당하는구나,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이걸 왜 그것만 얘기하려 했을까 생각하면 아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과 누가는 이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 양반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마가나 마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들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 간단하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헌을 통해서 그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요 장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장면에 대해서 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라는 기타 여러 사람들이 문헌을 남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와 똑같지 않지만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찍질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채찍질을 받으신 후의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걸 마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머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서 채찍질을 맞은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들 비롯해서 문헌을 이렇게 참조하면 채찍질 맞은 게 나와요. 여기에 채찍질은요, 사실 두 가지 있어요. 그냥 벌로 때리는 게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때리는 채찍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죠?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찍질은요,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 때리는 채찍질과 다릅니다. 여기 치레치가 없어요. 그냥 때려요. 언제까지 때릴 수 있어요? 죽어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죽는 사람도 간간이 있습니다. 왜 죽을까요? 채찍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습니까? 뼈 있죠. 짐승의 뼈들, 금속류. 이것이 주렁주렁 매는 가죽띠예요. 이걸 사정없이 때리다 보면 일반적으로 맞는 사람은 일반 벗겨지는 거는 이건 그냥 일상이고요. 찢어지는 것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해서 이게 터져 나가요. 터져 나가니까 이 안에 내장이 축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패여서 뼈가 나올 정도로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걸 왜 때리냐 말이에요. 십자가 하기 전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죽이는 사형이에요. 안 좋은 사형이에요. 근데 죽여가면 누가 힘들어요? 이 군인들이 힘들어.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내장 나와도 괜찮아요. 뼈 나와도 괜찮아요. 피가 철철 흘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채찍질은 여자들한테는 면해줘요. 십자가형을 받는 여자도 있지만 이 채찍질은 면해줘요. 간 중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채찍질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안 끝나고요. 가는 중에도 계속 때려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탈진되고 피와 모든 것 다 나온 상태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분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의 반 죽어 계시는 모습이에요. 기진맥진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가시관을 찢어낸다고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정복자인 로마 군인들이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놀이를 하겠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반란이 났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하고 있으니 이들이 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일합니까? 이미 격해 있는 감정이죠. 격해 있는 감정으로 누굴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고발하라고 죽이라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를 이 사람들은 놀잇감을 여긴 거예요. 어떤 놀잇감일까요? 유대인 왕이라고? 잘됐다. 들어와 유대인 왕. 그리고 유대인 왕처럼 꾸민 다음에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모욕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보다 유대 민족 자체에 대한 모욕이겠죠.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 정복자 밑에 너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겠죠. 이게 정치적 이유를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가의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뭘 당해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요. 그들이 곧 당할 일들이에요. 그들이 곧 죽을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마가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중에 큰 것은 아마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꽤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마가도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이 메시지에 보편적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보편적 진리예요. 물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샘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십자가로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채찍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채찍에 넘겨주고 사형틀로 데려간다? 끝이에요. 그걸 생략한 것 같아요, 일부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요.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비슷해져요. 19절 가면 침을 뱉고 머리 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14장 65절 볼까요? 14장 65절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침 뱉고 때렸잖아요. 그 장면이 그대로 똑같지 않지만 누구한테요?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리고 침 뱉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로마 군인들이 눈에도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더 이상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왕이 아니에요. 야, 이거 웃긴 놈이 하나가 왔네. 이게 왕이라고? 우리가 때려도 말 못하고 실만 하고 피 터지고 힘없이 이러고 있고 가시관을 씌워도 꼼짝 못하고 만세 유대인 왕이어도 대꾸도 못하는 게 왕이라고? 정말 웃기고 있네. 뭘 얘기합니까? 마가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 로마인들도 아니 전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무시해요. 네가 왕이라고 때려요. 네가 왕이라고 침뱉어요. 네가 왕이라고 그래 왕대접해줄게 하고 거기에 조롱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고난의 모습 중에 시작은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네들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가보시면 1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맞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얘기해요. 누가 봐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일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에 가기 전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맞은 후에 조롱당하는 장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왕이라고? 아, 정말 웃기네. 저 사람 모습에 화려함도 없고 저 사람 모습에 군인들도 없고 저 사람 모습에 백성들도 없어.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왜 고발해? 생각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스스로 다 인정하고 모욕 주고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왕도 아닌 게 왕처럼 행세하는 모든 것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그대로 토해낸 게 잔인함이요. 있을 수 없는 악랄함이에요.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럽고 추함이 다 올라온 장면이에요. 그게 누굴 향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3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피해버려요. 저게 무슨 왕이야.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고요. 로마인들은 웃어요. 저게 무슨 왕이니. 얌마 왕 네가 무슨 왕이니. 이거 아니에요. 멸시를 당하는 그대로 지금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당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4절입니다. 또 나오네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뭐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뭐 우리는 누구예요? 만약 이스라엘 비롯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들 눈에도 그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때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인간들 하나도 없었던 일이에요.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우 저 사람은 싸! 저렇게도 싸!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유대인이라 이방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향해서 하는 똑같은 짓거리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도 쌀 놈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성장해 가는 채찍질을 받아서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피
피 흘리고 힘 하나도 없고 봐도 비린내나고 피비린내나고 정말 존경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해 여러분 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영광의 하나님을 왔는데도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도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단순하게 선한 교사, 멋진 분,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 착한 사람, 우리가 본받을 훌륭한 인물, 이걸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 실제적인 모습 속에 그분께 고개 숙여 경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찬양을 보니까요, 요즘 가사가 많은 경배 찬양 속에 와서 왕, 그리스도요, 왕자에 계신 분,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왜 울까? 뭐 때문에 울까? 왕이시여, 나 좀 돌봐달라고 울까? 왕이시여, 나 좀 살려달라고 울까? 왕이시여,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울까?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울까? 마치 그거 같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피 찰철 흘리고 아무것도 힘없이 펄썩 주저앉아서 흰말이 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를 그들이 봤다면 과연 찬양이 나올까? 우리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찬양 나오실 것 같아요? 저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까요? 이 놀란 현장이 지금 예수님이 계심을 마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랐어요, 인간들. 정말 이거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놓고 닫고 열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요 고난받으신 예수를 향해 발을 잡으며 나의 왕이시여 발을 잡으며 나의 그리스도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셔야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안 거예요. 정확히 안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분에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뭘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뒤집어 놓은지를 안 거예요. 우리가 본 거예요. 남들은 다 욕을 해도요. 남들은 다 비난하고요. 남들은 왕이 아니라고 다 떠나도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엎드려 당신은 나의 왕이시냐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때리고 침뱉어야 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자신이 변화된 모습 속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여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들, 성령에서 그 예수님 피 흘리고 아무 힘 없는 쫙 퍼져 있는 그 예수를 붙잡고 나의 왕이시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내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관계인데요? 아니요. 그건 그냥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1장 1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알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능력이라는 것을.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 저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요? 미련한 것으로 봐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는 왕이 누가 왕이에요? 멸류관 쓰고 높은 곳에 왕관을 가지고 히틀러식으로 헤일 로마요 로마 황제 하듯이 그걸 찬양받는 사람이 왕이지 밑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 눈에 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미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그와 상관없이 왕으로 진정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더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나니 이거 지난주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거 뭐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지난주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이걸로 예수를 죽게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바보로 만드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이 멍청한 거구나. 이거 주장할 필요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게끔 하시기는? 하나님이 하게끔요. 그게 왕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하들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혜가 말하면 절대적으로 알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무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놓고 하세요. 나야 나.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원이에요. 아니 미련하지 왜 죽어? 차라리 이 나라 다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미련한 방법 쓰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 죽이세요. 희말이 없는 완전히 누가 봐도 그건 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이게 능력이 아니었네? 이게 능력이었네? 알게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뭔지 알아요. 그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가도 좋아요. 그분 밑에서 같이 피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맥없이 죽었기 일벌 전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22절입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채찍질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채찍질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죄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똑같이 전해요.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거 전하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고린도라는 이방인 때 왕 온 거예요. 너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요?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죽은 왕이 어디 있어요? 죽은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은 안 믿어요. 지금도요. 꺼리껴요. 헬라인은요. 미련하게 봐요. 세상에 왕이 죽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이 승리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나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분이 아무 쓸모없이 정말 쓰러져가는 한 존재였는데 그분이 마냥 줘서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후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채찍질마다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 보이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로마인처럼 가짜로 꾸며고 계십니까? 가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가짜로 저라고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십니까? 아니요. 가세요. 예수님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당신 목숨도 잃고 계시는데 뭘 잃을 게 있습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아세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딱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저 맞아요? 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벗으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정말 고백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고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24절 말씀 더 봐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림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분이 뭐가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고개 숙여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알아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네요? 아니요. 다시 4장 오시면요. 우리가 몇 번 읽었어? 잘하는 내용인데요. 7절 볼까? 4장 7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스스로가 조심스럽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는, 이거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들 아니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거든요.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아까 뭐였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오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인간들은요. 왜 원래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피 흘려서 이미 채찍을 맞아서 힘 빠지고 아마 살점도 다 찢겨져 나가고 아마 뼈가 나오고 정말 보기에 정말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비참함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대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다 높은 데 있고 싶어요. 다 위에서 땅땅거리고 싶어요. 내 능력이 니들 위해 나을 거야 걱정하지만 자기 능력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백년 동안 자기를 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거라 착각들 해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지금 처절하게 계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청함이 있으나 택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정말 왕이 됐으면 좋겠어. 누구처럼요?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처럼요. 이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될 거거든. 너도 그렇게 얘기 원하는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이 같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 사도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맨 끝에 가게 하고요.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역거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맨 앞에 세우고 잘했다 이놈 예쁜 놈 착한 놈만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저 끝에 가서 칭찬도 못 받게 해요. 사람들 친손도 못 받게 해요. 저 사도발 보세요. 친손 받아요? 욕먹지? 저 가짜 아냐? 이런 얘기만 듣고 있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저 끝머리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과 천사들이 욕을. 쟤들 분명히 나쁜 짓 했을 거야. 아까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쟤들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벌 받는 걸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거, 왕 되는 거, 그건 예수님처럼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쏟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아니라 너 잘났냐, 내가 더 잘났어. 네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몇 명이 이 싸움이 아니라
너 은사했어 없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예언할 줄 알아? 너 치유사했어?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에 납작 엎드려 왕이시여 하고 고백하는 삶이 너에게 있냐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걸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잘 됐어요. 건물이 말도 못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러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내가 이런 이유는 다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이런 거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했으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니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제 고난 무지 받을 거야. 그런 종으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받으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왕 되고 싶어? 그럼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내가 처참하게 될 때마다 너희들 잘된 거 알아. 이제 그걸 알았니?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왕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처럼 왕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부귀를 다 누리고 좋은 데서 있어서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끝도 없이 내려가서 거기서 허적허적거리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가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가고 계세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글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요?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버리세요. 성령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들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각자 인도할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안 갈 사람 많아요. 그렇게 안 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에 누구나 동일하게 다 지금 엎드려 있는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 너의 왕으로의 찬양이 정말 그런 왕의 찬양이니? 너 잘돼서? 너 좋아서? 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분 자체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알기에 왕으로 고백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분 따라 사세요. 아직 못 만났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 계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 올라가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승천하셨다가 그분과 함께 내려온 놀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같이 볼까요? 아까 보던 계속적으로 53장인데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대내고 했던 말씀이에요. 5절,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걸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로 살 때 있었을 거예요? 예수 욕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왕 좋아하는 할 때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앞에 무릎도 안 꿇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지금 하나, 둘 뺏어서 그 예수께 다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피가 날 때마다, 찢겨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 올라서 못 박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씩 다 얹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 봐요, 누가? 못 봐요. 이 환자를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심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얘기할 때, 아유, 그래서 죽었나 보다. 예수가 그랬나 보다. 끝나요. 근데 그들의 눈에요. 안 보이는 일들이 아버지가 예수께 모든 죄를 다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왜요? 아버지 뜻을 알기에. 재물이거든요. 새 언약의 재물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겨웠고 추함이 다 그분께 묻어나요.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웃긴 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 허물이 없어졌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도 있습니까? 그 피 맺히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예수님 속에 여러분의 허물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느껴지십니까? 아마 느껴지면 납작 엎드릴 거예요. 당신 나의 왕이시라고요. 무조건 거기 있을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져 아무 말씀하시는 아무 못하는 예수님이 앞에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허물을 가져가신 걸 내가 알거든요. 자유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멀리 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야, 무슨 왕이 죽냐. 누가 그리스도야. 종교 창시자까지 오케이. 착한 뭐야. 그래, 착한 교사? 오케이. 현인? 오케이. 인정해줘. 그러나 왕?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허물 때문에 죽은 예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올까요? 점점 멀어져요. 이제 놓고 해요. 우리 어때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실제적인 비밀로 싹 퍼져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 그 21세기에 쫙 펼쳐진 일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확인하셔야 돼요.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이 여러분에게 뭘 주겠습니까? 줄 거 없어요.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거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고 쫓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 생명이 뭔 줄 알아요. 그때 우리는 진정 자유가 뭔 줄 알아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